자,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 말씀 읽게 됐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저 사람 누구야? 그랬을 때 이력을 먼저 알아야죠. 첫째로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 간증을 이제 12장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가 내린 3절의 말씀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수고가 뭐가 유익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구하면서 자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작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아니,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또 9절쯤 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 해 아래에서의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고 피곤하다, 그런 얘기. 애들도 피곤하고 모든 삶이 피곤함을 솔로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헛됨을 말하고 해 아래 모든 일들을 보니 다 헛되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같은 데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을 잡는다고 움켜쥐는데 그 움켜쥔다고 그 바람이 손에 붙잡힙니까? 또 뭐 어떤 부분에서 바람을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 바람을 먹었는데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지식도 쌓아보고 지혜도 한번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켜쥐었지만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걸 우리가 허무하다고 얘기한다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준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마땅히 본분이죠.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열매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랑하고 싶죠. 자식도 자랑하고 싶고 물질도 자랑하고 싶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 오늘 4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세 세대가 모여서 4대가 모이고 3대가 모여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헛되다, 그런 얘기죠. 땅만 영원히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오셔서 13절 말씀 만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동안에는요 헛되도다 그런 말만 우리가 머리에서 들어서 인생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하늘 아래서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솔로몬은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건성건성한 게 아니라 탐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두 가지 결론은
첫째는 인생 괴로운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인생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 정말 누구보다도 더 관찰했고 머리 써서 알려고 했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자가 오늘 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결론은 인생 괴로움고 수고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참 이 솔로몬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릴 땐 그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요셉과 같이 뭐 이렇게 늘 기도해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시험 때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아는 것이 다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을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지혜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 모래 같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다 모래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애굽의 모든 자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동쪽에 사는 사람 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을 다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은 잠언을 3천 잠언을 말했어요.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래도 시트했습니다. 노래도 한 1,005곡 정도 지었어요. 뭐 식물, 동물, 물고기 모든 우리가 박학다식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솔로몬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늘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집요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말해서 얻은 결론은 오늘 역시 13절 아랫부분입니다. 이는 괴로운 것인즉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그 값을 치를 때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했다면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쓸데없는 거다. 애쓰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뭐야? 그랬을 때 없어요. 모자란다. 모자란 거 결손. 땀을 흘려 노동을 했는데 내가 애쓰고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어떠냐? 15절로 얘기한다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결국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러므로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서를 마감하면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은요, 이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 많이 지었고요, 전도자는 심히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뿐이라는 그러한 말씀. 자, 오늘 여러분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솔로몬이 경험했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없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5절 6절 보시면요, 이게 전혀 해 아래 사는 인생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 아닌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야, 저 해는
지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세상에서 제일 설레이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신방에 들어가는 신랑 같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사가 누구냐? 빨리 달리는 그러한 용사라면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그 이가 해를 바라본다. 너무나 그 해가 신랑 같고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며 기쁘고 설레는 모습을 오늘 시편 1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해 아래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해를 보면서 이와 같이 기뻐 설레이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오늘 솔로몬은 그 해 아래 사는 인생이 다 수고가 헛된 분이고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까리.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해 아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 평생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그러면 해 아래에서 인생이 살고 또 있나? 그랬을 때 여러분, 해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건 태양 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태양 위에도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수고와 허무뿐이지만 해 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신같이 하나님같이 사는 거란 말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그건 해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해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좀 더 나눈다면요, 16절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번 크게 되고 싶다, 지혜를 더 많이 얻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그랬지만요, 이거 상당히 자신만만한 거고요. 앞에서 열왕기상을 읽어드린 대로 정말 솔로몬이 뻥만 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식의 왕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문제보다도 나에게 덤빌 자 있으면 덤벼봐라, 그렇게 교만할 정도로 모든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마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만나고 찾아고 구해봤는데 결국 뭡니까? 또 한 번 반복되는 17절의 말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 썼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정말 더 알고자 하고 더 갖고자 하고 더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역시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일에 걸쳐서 전도서를 읽겠습니다만 전도서는 1장 오늘은요 지식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2장에 가서는요 쾌락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왜? 일천 여인을 거느려 봐서 처첩을 수없이 거느리고 쾌락이라는 낙이라는 건 다 너렸는 그것도 허물, 일도 많이 해보고요 엄청나게 많은 3장에서의 솔로몬의 삶은 역시 성공도 허무한 거다. 그렇지만 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주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 아래에서의 삶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삶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제 추석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사실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건 끝이고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해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 아래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했다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때에 오늘 5절, 6절, 7절을 한 번 더 만나보세요. 5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뜨고 그 해가 집니다. 그럴 때 또 어떤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6절 보세요. 바람이 있습니다. 불어요. 이리저리 막 불다가 결국은 뭐예요? 처음 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7절에 보시면 강물이 있어요. 여기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이렇게 솔로몬이 쳐다보니까 저렇게 강물이 흐르고 저렇게 폭포가 그냥 쏟아지는데 바다가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7절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해가 떴다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해 아래서의 인생이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침에 해 떴네 하루가 시작해 해가 지네. 어떤 경우 또 1년 1년을 살아나가면서 야 새해가 온다 우리 해돋이하러 가자 해를 맞이한. 그러나 그 해도 또 12월 말이 되면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시브리 말은 서두르다라고 하는 말,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애쓰고 수고하고 다 해같이 떴다가 돌아가는 것이고, 참 죄송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간다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해, 바람, 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추석에 조상들에게 또 예를 갖출 때 그 다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해요. 자신을 티끌만도 못한 아주 겸손의 최극치였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 난 티끌과 같은 인생이고 그러한 존재고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생각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죽지 않는 거, 해 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땅, 그런 거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잖게 묻죠.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티끌도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헛된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좀 해 위에 빛나는 당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떤 사람과 같이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그에게 답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믿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요한복음 이제 많이 읽겠습니다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늘 위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늦게까지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요한 1서 5장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보면요, 여기 있고 없고가 분명히 나타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허무한 이 땅 아래서 생명이 끝나면 죽음으로 마감되는 건데 어떻게 좀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 간단해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번 추석에도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행복의 영원한 삶의 기초라면 그건 하나다. 아들이 네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없으면 너 생명이 없는 거다. 이게 오늘 요한 사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도 아마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이걸 깨달으려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보고 행하였지만 이 해 아래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내리는 솔로몬 지혜자의 결론은 뭡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지혜를 많이 해봤는데 이 지혜라는 거 이거 계속 찾아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번뇌만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더해서 3,000자문을 이루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근심만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해결해도 죽음을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오늘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31일 동안 읽어왔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욥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땅에서 찾으려고 해 아래서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근심이 더하고 번뇌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전도서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세상의 헛된 지혜, 세상의 모든 수고 그건 무의미하고 헛된 거다. 예수님 아주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탐구와 구도자의 삶을 살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헛된 인생이 아닌 자유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80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수와 자랑, 헛되고 슬픔 신속히 지나갈 뿐이다. 80 넘어가서 인생 모세단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보다도 그 이후의 40년은 뭐예요? 출애굽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 모세는요 80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 인생 헛되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날들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 지나갔지만 이젠 나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고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일을 이루어감을 자신의 후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얘기를 듣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잊어먹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거 애쓰고 고기 잡는 거 옛날에 하던 그 집뿐이 더 있겠냐? 역시 땅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잡지도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 질문합니다. 야, 인생 수고하여 얻은 게 뭐냐? 뭐 솔직한 다른 고백으로 고기 얼마나 잡았냐? 너 인생 수고해서 뭐 얻었냐? 저 밤새도록 했는데 이거 빈금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절을 앞두고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들으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님, 아무개야, 너 고기 좀 있냐? 하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밤에도 자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답은 뭐예요? 없나이다. 바람이라니, 허무합니다. 없습니다. 이 땅 헛된 세상 속에서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은 꽝이 없나이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땅 아래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위의 하늘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15장의 부활장에서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독교의 진리인 요한복음 14장 7절이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그를 보았노라. 땅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을 보는 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오늘 그 삶을 전도자는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찾아가다가 결국 12장에 가서 결론을 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13절이 이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이제 12일 후에 읽겠습니다만 미리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 땅에서 애쓰고 한 글자 더 하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즐기려고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고 휴가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경외와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허무한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이가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 속에서, 해 아래서 여러분 헛된 허무한 인생을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가시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